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교독하신 이 본문의 기사 내용은 팔레스타인 지방의 한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그 가정에 아버지와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하신 소중한 생을 마귀에게 빼앗긴 그런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는 이 본문에 나타나 있는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하신 소중한 생을 빼앗긴 인간의 표상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어느 아버지에게나 아들에 대해 갖는 희망, 꿈, 열망들이 있듯이 이 아버지에게도 아들에 대해 갖는 애정과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마귀에게 모두 빼앗겼습니다. 마귀는 아버지에게서 아들을 빼앗아 갔을 뿐만 아니라 아들에게서는 어린 아이로서 누려야 할 그의 어린 시절 모두를 앗아갔습니다. 기독교 영성학자인 켄 가이어는 마귀에게 생을 빼앗긴 아버지와 아들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해놓았습니다. 부모로서 누려야 할 단순한 기쁨을 빼앗겼다.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 꿈꿀 수 있는 소망, 꿈, 열망들을 빼앗겼다. 작은 아이가 만들어내는 모든 소음들, 어린이다운 모든 질문들, 장난치며 웃는 모든 웃음들,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오고 가는 모든 대화들, 이 모든 것들을 빼앗겼다고 했습니다. 이 아들을 빼앗긴 아버지의 그 아픔, 그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으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아버지의 아픔이 특별히 되살아날 때는 자기의 생을 빼앗긴 이 아들이 그 사실을 깊이 인식하지 못하고 잠자리에 푹 파묻혀서 평화스럽게 잠들고 있을 때라고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순간 아들의 모습을 들여다보는 아버지는 그러한 모습이 아들의 실제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의 마음은 한없이 외롭고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아이를 사로잡는 발작은 간헐적으로 그러나 급작스럽게 일어나곤 합니다. 그리고 발작이 있을 때에는 땅에 엎어져서 경련을 일으키고 이를 갈며 마치 동물처럼 입에 거품을 뿜습니다. 켄 가이어의 표현을 빌리면은 그 아이의 삶에 가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그는 허물어져가는 건물처럼 보인다고 했습니다. 아무도 살지 않고 회파되고 결국은 허물어 버리기로 예정된 건물처럼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러한 것이 바로 이 아들의 실제의 모습입니다. 아들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하는 것은 후견인의 문제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그런대로 싫건 좋건 아들을 돌보아줄 수 있는 후견인이 있지만 자기들이 세상을 떠나서 없게 될 때 누가 아들의 후견인이 되어줄 것인가 생각을 하면은 아버지의 마음이 더욱 메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짓누르는 다른 하나의 짐은 종교적인 문제로 아들이 누구의 죄로 인해서 이렇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아직까지 해답을 얻지 못하고 있는 수수께끼입니다. 마귀의 의도는 사람에게서 재물, 명예를 빼앗아가는 데 있지 않고 그들에게서 삶을 빼앗아가는 데 있다는 것을 성서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사람들의 삶을 마귀는 무가치하게 만들고 서서히 무너져 내리는 건물처럼 그들의 생을 붕괴시켜 버립니다. 마귀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온갖 미끼를 다 사용을 해서 사람들을 사로잡는다고 하는 것을
성서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밟지 못한 생을 살아가고 있는 아버지에게 귀를 의심케 하는 희미한 소식이 전해 들려옵니다. 그 소식은 예수라고 하는 분이 온갖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는 소식입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귀를 처음에는 의심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소식을 확인합니다. 거듭거듭 확인합니다. 자기가 잘못 들은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예수라는 분이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소식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자기가 사는 곳에 가까이 왔다고 하는 그런 소문입니다. 그 소식은 아버지에게 희망을 갖게 했습니다. 아버지는 벌써부터 다시 찾은 아들과 함께 행복한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생을 상상으로 그려보기도 합니다. 아버지는 용기를 내서 아들과 함께 예수에게로 갔습니다. 그러나 본문을 보면은 예수는 만나지 못하고 율법학자들과 열띤 논쟁을 벌이고 있는 9명의 제자들만을 만나게 됩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그들에게 데려갔지만은 제자들은 그 아이를 위해서 아무 일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희망은 모두 무너져 내렸습니다. 예수에 대해서도 상당한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다시 깊은 절망 가운데 잠겨 있을 때 누군가 예수가 저쪽에서 오신다고 외칩니다. 아버지는 정신을 차리고 그쪽을 바라봅니다. 예수께서 3명의 제자와 함께 오십니다. 오늘 본문 전 부분을 보면은 변화산상에서 3 제자와 함께 계시던 예수께서 바로 그 시간에 내려오시는 것입니다. 무리들은 예수를 보고서 매우 놀라 달려와서 인사를 합니다. 성서학자 존 그레믹스는 무리들이 예수를 보고 놀란 것은 그의 변화에서 오는 후광 때문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서 예기치 못하게 그러나 아주 적절한 때에 예수께서 오셨기 때문에 놀랐다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9 제자들에게 논쟁이 무엇에 대한 것이냐고 묻습니다. 그때 군중 속의 한 사람인 귀신들인 아이의 아버지가 그 상황을 설명을 합니다. 그는 존경의 의미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를 선생님이라고 부르면서 말을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자기 아이를 고쳐달라고 제자들에게 데려왔지만 그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다고 했습니다. 그의 말을 들은 예수는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깊이 탄식하면서 아이를 데려오라고 하십니다. 귀신의 영이 예수를 보자 그 아이로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여 아무도 도울 수 없는 지경에 처하도록 만들어 버렸습니다. 예수께서 아이가 이렇게 된 지 얼마나 되느냐고 아버지에게 물으십니다. 예수님의 애정 어린 질문에 아버지는 자기 아들이 어릴 때부터 그러한 애처로운 거의 죽을 지경에까지 이르는 경련을 경험해 오고 있다고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아버지는 무릎을 꿇고 예수를 보면서 손을 맞잡고 절망적인 탄원을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성서 배경을 보면 충분히 그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실 수 있으면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매우 절망적인 탄원입니다. 예수께서 아버지의 의심하는 말을 받아서 할 수 있으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능치 못함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 아이를 고치는 예수의 능력이 아니라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을 믿는 아버지의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깨우치십니다. 그 아버지는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셔서라고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면서 그것을 도와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은 아이를 돌아보고 그 안에 있는 귀신에게 엄하게 명합니다. 봉어리 되고 귀 먹은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귀신은 소리를 지르고 아이의 몸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완강하게 반항하면서 아이의 몸을 격하게 뒤흔듭니다. 아이는 땅에 쓰러져서 죽은 것과 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두 말하기를 아이가 죽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는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셨습니다. 사람들은 아이의 삶을 그토록 끈질기게 휘어잡고 있었던 악한 영이 뿌리채 뽑히는 놀라운 순간을 목격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안도의 숨을 내쉽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귀신을 쫓아내고 새로운 생을 되돌려 주시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거기서 사람들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마귀에게 빼앗긴 아들을 아버지에게, 그리고 그 아이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그의 어린 생을 되찾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집에 들어간 후에 제자들은 개인적으로 왜 자기들은 귀신을 쫓아낼 수 없었는지를 묻습니다. 예수님의 답변은 매우 간단합니다. 너희들이 영성훈련을 안 해서 그랬다더니 신학 무슨 과목을 안 해서 그렇다더니 상담학을 전공 안 해서 그렇다더니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예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부류는 기도로 쫓아내지 않고는 어떤 수로도 쫓아낼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기도 외에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하는 것을 깨우쳐 주십니다.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사역자들로 예수님으로부터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부여받고 파송되기도 했지만은 기도 가운데서 그러한 권능을 그들에게 선물해 주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것을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논쟁에는 탁월할 수 있었지만은, 신학적 이론에는 탁월할 수 있었지만은 귀신을 쫓아내는 데는 매우 무기력한 존재라는 것을 본문에서 말해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에는 마귀에게 생을 빼앗긴 아이들, 어른들이 너무 많습니다. 요즘 과학주의 시대에는 옛날 이렇게 직관의 영역만 발달했던 시대와는 달리 마귀의 장난도 매우 과학적으로 교묘하게 예술적으로 나타납니다. 무지막지하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마귀에게 생을 빼앗긴 사람들의 생은 온갖 사악한 힘에 의해서 파괴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은 매우 절망적입니다. 에덴에서부터 마귀의 깊은 의도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선물로 주신 생을 빼앗는 것입니다. 에덴의 인간은 마귀에게 에덴의 삶을 빼앗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에덴의 삶을 빼앗겼습니다. 그 이후부터 인간은 악한 영으로부터 하나님의 선물인 생을 강탈당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이 마귀의 수중에 들어갈 때 생은 점점 황폐해지고 파괴되어 갑니다. 마귀가 아버지에게서 아들에게서 어린 시절을 빼앗아 간 것과 같이 오늘 우리 시대에서 타락된 인간 문화와 부패하고 사악한 권력은 인간의 생을 빼앗아가는 마귀의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어느 시대에서나 그리스도인들, 특히 교회는 생을 상실한 사람들이 도움을 요청해 올 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는 9명의 제자들과 같이 무기력한 상태에 빠지기가 매우 쉽습니다. 오늘의 이 서구 기독교가 바로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고도의 철학적인 설교, 고도의 철학적인 분석적인 신학적인 이론을 있지만 생을 빼앗긴 사람들이 절망 속에서
늘 어두움을 경험하는 사람, 좌절을 경험해 오는 사람들이 도움을 요청할 때 아무런 능력 있는 도움을 주지를 못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 그런 상태로 충분히 되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사업, 교권, 프로그램, 외형 불리기, 교회 직분과 같은 것들을 목적으로 삼을 때 겉으로는 능력 있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 잠자는 영혼을 일깨우고 생명을 되찾아주는 본질적인 일에 있어서는 아무런 능력도 발휘할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장로, 권사, 집사, 목사 위임식은 굉장히 화려하게 합니다. 굉장한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능력이 없는 교회, 생을 상실한 사람들이 문을 두드릴 때 해답을 주지 못하는 종교, 이것이 오늘 기독교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들이 영성의 문제에 대해서 새롭게 뭐인가 탐색을 해보기 위해서 기독교만이 아니고 모든 종교가 영성의 문제에 다시 관심을 갖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한 무기력한 존재가 될 때 교회는 길거리에 오고 가는 사람들의 발에 부딪히는 맛있는 소금 덩어리가 됩니다. 그것이 영성을 상실한 그리스도인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한 교회에 대해서 마귀는 심히 조소하고 희롱을 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무기력 가운데서 우리의 영성을 회복할 수 있으려면은 오늘 본문에 근거하면은 굉장한 어떠한 프로그램이라든지 굉장한 여름 수련이라든지 영성 훈련이나 보다도 오늘 본문에서 제가 뽑아낸 아주 중요한 사실을 찾아낸 것은 뭐인가 하면은 그러한 무기력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은 단 하나라는 걸 보여줍니다. 깊은 절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 깊은 절망이. 절망도 할 줄 모르는 종교. 절망도 할 줄 모르는 종교인. 그 희망이 없습니다, 완전히. 늘 피상적인 것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종교인. 그건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절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절망 가운데서 예수께 나아가 진지하게 조용히 주님 왜 우리는 쫓아내지 못합니까? 예수의 제자들의 위대성은 바로 절망이라는 겁니다. 깊은 절망에서 부끄러움을 느끼며 왜 우리들은 그렇게 못합니까? 오늘 이 문장을 보면 거기에 하나의 부끄러움, 절망적인 뉘앙스가 깔려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절망 가운데 나아가서 주님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까? 물을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없느니라. 다른 종류에서 이게 없느니라. 내가 지금 그 관심을 갖고 열심히 열을 올리고 있는 교회 나와서 관심을 갖고 열심히 눈을 붉히면서 하려고 하는 그런 일에 한 2배 정도만이라도 기도에 힘을 써보라. 힘을 써보라. 능히 그 사탄을 이길 수 있다.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기도의 행위 자체, 그 기도 자체가 어떠한 그 신비한 효력을 갖고 있는 주문과 같은 것을 효력을 발생한다고 하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여기서 기도란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의 교제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삶을 사셨습니다. 마귀는 마치 굶주린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서 으르렁거리며 돌아다닙니다. 그의 앞발에 낚아챌 수 있는 사람을 그의 이빨로 물어뜯을 수 있는 사람을 찾아다닙니다. 약하고 천진하고 방어할 수 없는 자들을 찾아다닙니다. 본문의 마귀가 하는 짓이 얼마나 잔인하고 비열하다는 것이 생을 빼앗긴 어린 아이에게서 나타납니다. 아버지는
마귀의 잔인함을 그 아들을 통해서 쭉 보아왔기 때문에 그 잔인함과 그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예수 앞에서. 어디서나 귀신이 아이를 사로잡으면 아이를 거꾸로 때립니다. 그러면 아이는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몸이 뻣뻣해집니다. 이게 요즘의 문화적인 언어로 재해석을 해보고 재표현을 해보면 오늘의 현대인들의 그 문화적인 삶의 모습들이 거의 그 밑바닥에서 악한 영이 춤추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적은 바로 이 마귀입니다. 이 마귀는 온갖 종류의 가면을 쓰고 우리에게 접근해 옵니다. 일단 우리를 사로잡으면 그의 도구로 만듭니다. 우리의 야망을 도구로 삼을 때도 있고 우리의 성본능을 도구로 삼을 때도 있고 우리의 명예심을 도구로 삼을 때도 있고 우리의 열등감을 도구로 삼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욕심을 이용해서 우리를 패망시킬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좋아하고 즐기고 사랑하는 것을 이용해서 우리를 생을 빼앗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구체적인 길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곧 영성 회복의 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영성 없는 신앙생활을 얼마든지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나는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자신을 속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과 같이 마귀의 권세에 의해 인간의 삶이 황폐해져가며 파괴되어 가고 있는 이 때에 우리가 살 수 있는 오직 한 길은 참된 영성을 회복해 가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거는 공산주의의 이데올로기도 능가한다고 저는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마귀를 대적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매일의 일상적인 삶의 현장에서 영성을 회복해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간절히 반복해서 드려야 할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가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주님, 내가 믿습니다.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십시오. 자꾸 믿음을 인위적으로 암시적으로 자꾸 만들려고 하지 말고 솔직히 자기 수준의 믿음을 어느 수준까지인지를 인정을 하고 주여,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현실에서는 마귀의 힘이 너무 크고 과장되어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자꾸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실 수 있으면이라는 회의적인 질문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가 쉽습니다. 또 교회 다니다 보면 교회의 무기력한 상태 속에서 자꾸 하실 수 있으면 하다가 그것까지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심하면 마귀에게 굴복당합니다. 우리가 마귀에게 굴복당하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버지를 전적으로 의지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면서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이 하루 직장에서 나가서 살아갈 때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십시오.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게 바로 그 집중 기도라고 합니다. 짤막한 문장을 가지고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십시오.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십시오.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 다음으로 드려야 할 기도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드려야 할 기도가 주님, 나로 하여금 오늘도 주님의 임재 안에서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나로 하여금 주님의 임재 안에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내가 주님의 임재 안에서 하루 종일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게 아주 간절한 기도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간절한 기도.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생명, 진리, 사랑, 능력을 공급받을 때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아내게 됩니다.
그때의 승리는 나의 승리가 아닌 하나님의 승리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인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에 늘 동참해 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승리에 늘 동참해 갈 때 거듭거듭 동참하면서 승리를 경험을 할 때 하나님에 대한 표상이 확실해지고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에 대한 것이 더 분명해집니다. 그러지 않고는 자꾸 희미해집니다. 자꾸 믿음이 분열이 됩니다. 하나님의 상이 다 쪼개집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마귀의 제자로 부름을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지난주인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모습대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고, 오늘 이 본문에 의하면은 우리는 마귀의 제자로 부름받지 않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예수를 따르는 제자로 살겠다는 결심을 가져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오늘 하나님이 만드신 이 정원, 훼손된 정원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 오늘도 내가 살아가야 되겠다. 주여, 믿습니다.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십시오. 오늘도 나로 하여금 주님의 임재 안에서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간절한 기도가 필요해요.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승리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마귀에게 생을 빼앗긴 사람들에게 생을 되찾아 주시는 구세주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임재 안에서 늘 그 임재 가운데서 우리가 살면서 능력을 공급받고 세상을 이겨가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서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 영성이 회복되어 가는 거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영성. 그리스도는 없고 화려한 종교의식, 건물, 교인들은 전부 엉뚱한데 제사보다도 제사밥에 전부 관심이 있고 영성은 하나도 없고 기도는 화려하고 거칠의 기도. 이런 종교가 되면 안 됩니다. 이런 종교는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의 이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가 본질적인 면에 있어서 되살아나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도 되살아나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영성이 있는 기독교, 참된 영성이 있는 기독교, 그걸로 되살아나야 됩니다. 그래야 오늘 이 시대에서 마귀와 대적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마귀의 밥이 되어면서 살아간다고 하는 건 이건 아주 좋지 않습니다. 마귀의 밥이 되어서 산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서 마귀의 밥이 되어서 산다는 건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늘 하나님의 승리에 동참해가는, 하나님의 승리가 나의 삶 속에 역사해 갈 수 있도록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오늘 이 시대에 많이 곳곳에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들은 말씀이 길가와 가시덤불과 자갈밭에 떨어진 말씀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옥토에 떨어진 말씀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이루어지는 말씀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이 생명력을 가진 말씀이 되어서 살아 움직이는 우리의 삶을 변형시켜가는 말씀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참 영생의 길, 생명의 길이 어떤 것임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저희에게 알려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 수 있는 이 영광된 자리에 초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생이 아버지께서 주신 축복이요 귀한 선물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기대하고 원하시는 뜻대로 아름답게 우리가 꽃 피워갈 수 있게 하시고, 오늘 이 시대에 생명을 상실한 많은 영혼들을 일깨우는 하나님의 사역자로, 건실한 사역자로 서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세워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신 사랑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의 가정에 언제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가 계획하는 여름 세미나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계획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에 함께 참여하신 김 목사님, 앞으로의 남은 학업의 여정도 인도하시고 그의 사역의 길도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사랑하는 사모님, 따님 외에도 늘 주의 인도하심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우리의 중보의 기도를 마칩니다.